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EQ라는 단어가 입에 익지는 않네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왜 책상에 앉아서 안 하고 이렇게 서서 칠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EQ를 읽으면서 그리고 혹은 매일 묵상을 하면서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이 EQ를 200을 하고 또 거기 묵상을 덧붙여서 하는 건 성경 전체에 그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용어로 하자면 큰 그림을 좀 그려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책상에 앉아서 할 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 큰 그림이라는 이 단어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는 사람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내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하고 타락했어. 죄를 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창조와 타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다시 회복시킨다.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창조는 누가 합니까?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타락은 누가 타락됐습니까? 사람이 타락을 했죠. 그 다음에 구속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을 어려운 말로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타락되었고 예수님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저께 우리가 본 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만드신 다음에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성품 혹은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저희가 그 수요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거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찬송가 할 때나 무슨 성경 읽을 때나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거룩이 뭐냐? 거룩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인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인 거죠. 근데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죄가 생겼죠. 그럼 거룩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에 빠진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타락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죄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들 다 이 동산 안에 있는 것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뭐 먹지 말았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단어인 거고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왜 선악과라고 부르지? 라고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언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약속 혹은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며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보증, 약속의 증표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따먹으면 안 돼. 이건 따먹지 않는 건 너와 나의 약속이고 언약이야 라는 의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잘 지냈어요?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것도 얼마나 많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저거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저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꾸 뭔가 더해지죠.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 자꾸 이 말씀 더하고 이 말씀 더하고, 요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자꾸 말씀을 더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본질적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사람들의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룬다고 그러고 비전을 이룬다고 하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 여자가,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따먹죠. 따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것을 먹고 나니까 자신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실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결국 뭐가 되냐면 죄책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긴 거고요. 이 부끄러움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부끄러운 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구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얻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가려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가려내지 않으면 결국 뭐 합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책임이야, 저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책감과 가리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려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였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면서 내 책임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슨 뭐 남의 걸 훔쳤어, 사람을 죽였어, 뭐 불법 유턴을 했어,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 죄의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관역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역판에 화살이 날라와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추는 게 이 관역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화살의 이유고,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런데 화살이 여기를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슉 옆으로 빗나가고, 혹은 이렇게 오다가 화살이 밑으로 떨어져요. 모자라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거나 모자란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모자란 상태를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기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다 빗나갔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죄와 거룩은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 쫓겨나가게 되는 걸 갖다가 단순히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다른 데가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분리가 됐고, 그 죄의 결과의 분리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생명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것, 이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분리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안 죽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다시 이야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인가 3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4절인 것 같아요. 17장 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은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대통령을 알아, 뭐 내가 연예인을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깊은 관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분리되고 사망에 이르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지만 그들을 위한 보호작용을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죽 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옷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이게 뭐 마르면 바스락거리고 깨지고 버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죽 옷은 어때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 한동안 계속 뭐 정말 잘 하면 영구히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오래 쓸 수 있어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예, 가죽이 필요하죠. 누구의 가죽이 필요합니까? 동물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하는 거죠.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고요. 이 죽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한 거죠. 이 과정을 누가 하실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 뭐냐면 가죽 옷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모자란 상태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분리와 사망이 이루어졌고요. 이 사망과 분리의 이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인류의 기원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역사들을 보여주는 거라면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하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1장 이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죄를 졌고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살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제 묵상할 것이 뭐냐면 홍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 번성함과 같이 뭐도 같이 번성합니까? 이 죄도 같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렇게 회복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내일 나오는 이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해야 하나 이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통해서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묵상할 때 반드시 본문에서 찾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교훈은 의미 없어요. 나한테 교훈이 돼야 그 말씀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데 정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거 틀린 거 잘못하면은 이단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단이 될 정도로 성경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맞는 것 중에서 빼가지고 막 교묘하게 해서 엉뚱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잘못 말씀을 이해하거나 묵상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밴드에 여러분들 묵상한 걸 올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거기 올렸는데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요건 요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성경 읽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건 말씀드리고 또 모르는 건 공부해서 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에 관한 것들을 꾸준히 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3장 1절부터 24절 길지 않아요. 딱 한 장이거든요. 아마 읽으려고 하면 10분 안쪽이면 다 읽을걸요. 근데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읽어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교훈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가 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 상황에서 제 그 마음 속에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십시오.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기고 모자라고, 심지어 그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잘못한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용서해 주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 저도 저에게 혹시 실수하거나 저에게 모자라거나 저에게 뭐 잘못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뭐 지금 있다는 건 아니고요,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서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을 적용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자, 여러분,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처음 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점점 지식이 자라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5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좋은 날씨, 또 좋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